창세기 3장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있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3장을 하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내용의 주요 요점이 뭐였냐면 분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죠? 절대적으로 점점 더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뭐다? 분별력이다. 이거 절대 중요합니다. 분별 못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 애들을 예를 들면 그죠?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교육을 잘 시키려고 하잖아요. 그죠? 학교도 보내기도 하고 또 학교도 모자라니까 학원부터 해서 그죠? 이렇게 막 아이들을 좀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만 되면 막 이렇게 아이들을 하루 종일 이렇게 돌리잖아요. 마치 부모님보다 더 바쁜 상태가 이 아이들의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그죠? 공부를 가르치고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서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힘을 키우려고 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 힘이 뭐다? 분별력이다. 이거 잘 들으시면 너무 중요해요. 절대적으로 깔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박사가 되고 많은 학문을 가지고 많은 경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 뭐가 없으면 분별하는 힘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정말 그것처럼 억울하고 그것처럼 진짜 속상한 일이 없을 거예요. 후회스러운 일이 없을 겁니다. 그죠? 또 반대로 말하면 많은 학문이 없고 많은 지식이 없고 사회적 여러 가지가 많이 이렇게 처진다고 할지라도 뭘 잘하면 분별을 잘하면 그 사람은 세상을 성공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네, 진짜 그래요. 분별 중에 많은 중요한 분별이 있겠지만 예를 들면 결혼의 분별,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그죠. 60세, 70세 그런 세대에서 이제 100세 시대 막 이렇게 되는 상황엔 더 중요하죠. 그죠. 배우자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죠. 그럼 배우자 선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게 분별력이 되겠죠. 그죠? 이제 그것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고 중대한 분별이 뭐냐? 영의 분별이다. 그죠? 신앙의 분별이죠. 하나님은 정말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다? 하나님 없이는 그죠? 하나님 없이는 오늘 오전에 설교를 하는 것처럼 평안이 없도록 그죠? 기쁨이 없도록 그리고 영생이 없도록 자유가 없도록 안식이 없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좀 무지막지한 거잖아요. 평안이 없도록 만들었다고 능력이 없도록 만들었다고 온전해지지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사실은 그죠? 그걸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그렇지만 반대로 보면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다? 평안이 있도록 그 평안이 어떤 평안? 사람이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즉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평안,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완전한 평안, 완전한 기쁨, 그죠? 완전한 능력, 완전한 지식, 완전한 지혜. 하나님은 이름을 펼치면 다 뭐예요? 완전. 하나님은 완전표예요. 완전표. 그분이 주시는 것은 절대적이다. 얘기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그걸 주고 싶은 거거든요. 맞습니까? 완전한 걸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왜 사람 스스로는 그거를 가지지 못하게 하느냐?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피조물의 한계는 어떻게 돼요?
창조주보다 뒤떨어지죠. 만약에 창조주와 피조물이 동일하다면 생각해 보겠어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럼 무슨 의미가, 차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창조주만이 가지고 있는, 맞습니까? 그 완벽한 것을 피조물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사람을 그렇게 설계했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사는 방향이 완전히 진짜 달라진다. 상상 못하게 달라져요. 진짜 달라져요. 그죠? 아직 어렸을 때, 아직 신앙이 접하지 않았을 때, 또는 신앙이 아직 초보일 때, 그리고 돌아설 수 있는 아직 시간이나 여유나 마음이 아직 있을 때, 그죠? 자꾸 어디를 보게 한다? 본질적인 것, 하나님을 보게 한다. 이걸 끊임없이 자꾸 이렇게 재개하고 던져주고 접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절대로요,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만이 유일한 해답이다. 아멘. 처음부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죠? 하나님을 떠날 수 없도록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 관계, 화목한 관계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원하는 거죠. 불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목한 관계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유일한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과만 함께할 수 있도록, 그게 지금 하나님의 평생의 계획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평생의 삶을 살면서 다양한 일을 만납니다. 뭐 산전수전, 뭐 공중전 다 겪었다, 그런 얘기도 하고, 또 내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겪은 일들을 책으로 쓰자면 다 쓸 수 없을 정도로 책이 몇 권이나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 이유가 뭐예요? 파란만장한, 그 나름대로의 파란만장한 삶들이 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왔느냐, 뭐 사람들 이제 거기에 따라서 더 발전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그런 것을 통해서 더 자기를 성숙시키는 사람, 성숙하지 못하는 사람, 그죠? 다양한 사람들이 실제 세상에서 펼쳐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세상에서 아무리 잘 견디고 잘 그것을 헤쳐나간다고 할지라도, 그죠? 여전히 어디에 한계요? 육의 한계란 말이죠. 그죠?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의 그런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사람을 뭐하게 만들어요? 살아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래봤자 뭐다? 육이다. 그죠? 죽음은 끝이고 이후의 보장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맞죠?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이렇게 잘 그런 어려움 속에서 잘 성장하고 성숙해서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돈도 벌고 자리도 잡고 뭐 여러 가지 다 이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 그죠? 뭐 흙수저에다가 금수저가 된 사람, 자수성가한 사람, 이렇게 칭찬하고 부러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뭡니까? 그죠? 그거나,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곤고함이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보도록 하는 거. 제 말이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적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하기를 원한다.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사람이란 원포인트이기 때문에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그 반대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소홀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매이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돈이 없을 수 있어. 펑펑 돌고 뭐 막 쓰고 낭비해서 돈이 없는 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다른 데 생각이 있고 다른 데 초점이다 보니까 돈 버는 것을 소홀히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무턱대고 나쁘고 잘못된 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당신이 관심을 두고 집중했던 내용들이 뭐냐? 그게 영이라면, 그죠? 영이라면 다른 부분이 그로 인해서, 그죠? 시원찮고 가진 게 없고 했다고 할지라도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하고 감사한 일이다. 아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은 하나님은 종종 먼저란 말을 자주 하신다. 그리고 첫 번째 이런 얘기를 자주 하신다. 사람의 개념에선 첫 번째 그러면 두 번째가 떠오르고 먼저가 그러면 나중에 떠오르는데 성경은 참 신기하다. 사람의 언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의 언어로 기록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될지 모르지만 영적 세계는 그렇지 않다. 먼저 그러면 그게 전부다. 첫 번째 그러면 그게 뭐다? 그게 전부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전심을 다해서 주노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첫 번째 뭘 해버렸어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다 보니까 남은 게 있으면 전심이 아니에요. 남은 게 있으면 전심이 아니죠. 근데 성경은 왜 그렇게 써놨을까? 참 놀라운 거예요. 그 첫 번째 안에 뭐가 들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들었다. 첫 번째를 소홀히 하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열 번째 문제가 발생하는 거다. 너무 명백하잖아요. 그걸 부자 청년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 청년을 찾아온 게 아니라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건 진짜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누가 찾아옵니까? 예수님이 그 어린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 찾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건 너무나 놀라운 사건, 진짜 귀한 사건이다. 두 번째는 부자 청년은 그죠?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떤 문제를 얘기했어요? 육적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를 이야기했다. 상상할 수 없이 귀한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인데 이게 언제쯤이면 육적인 관점으로 보면 언제쯤 얘기해요? 이 다음에 미래 얘기야. 지금 젊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지금 나이로 말하면 50년쯤 후에 일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분이 예수님을 먼저 찾아와서 그것도 50년 후에쯤이나 결판날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대낮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 이건 그 어떤 사람의 신앙심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큰 사건이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사랑하사라는 사랑이란 단어를 썼어요.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예요? 핀트가 어긋난 거죠. 그게 사람의 관점이요, 육의 관점으로 보면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앞에 아웃당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예수님의 오직 관심은 영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 육의 관점으로 보면 영의 문제는 젊은 사람이니까 몇 년 후의 문제입니까? 50년 후의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신기해요. 영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50년 후의 문제가 아니다. 언제 문제다? 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기서 많은 걸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에게 내일이라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해결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영의 문제라는 것은 죽은 다음에만 필요한 문제가 아니야. 그죠? 지금 살아있는 지금 오늘 필요한 문제야. 내가 영으로 살아야지 육으로 살아야 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이걸 거꾸로 우리에게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고 해야 될 시간, 그게 언제냐? 아주 명백하게 말씀해 주는 거란 말이죠. 절대 내일 하면 안 돼. 특별히 본인이 60세가 넘었다. 몸은 안 넘었는데 마음이 넘었거나 또 몸은 넘었을지라도 마음은 안 넘으신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60세가 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이제 뭐 기울어 간다, 끝날 날을 기다린다, 뭐 어쩐다, 뭐 이런 게 자꾸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또 이런 거 느끼시는 분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 그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시간 절대 빨리 안 가요. 시간은 동일해. 그죠? 내가 움직이는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젊은 날에는 하루에 한 5개쯤 했는데 지금 보니까 2개밖에 못해. 똑같은 일을 해도. 왜 그래? 몸이 느려서 그래.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시간이 빨리 간다. 자기가 느린 생각은 안 하고 그런 개념 자체를 깨부시고, 그죠? 그리고 이제 끝이다. 뭐 내리막길이다. 뭐 기대할 게 없다. 절대 그건 아주 육의 관점에서의 악한 거예요. 영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육의 문제를 어떻게 탈탈 털어버릴 수 있는 기회도 아니다. 기회지. 그전에는 그러지 못했잖아요. 자식을 먹여 살려야 한다든지 가정 살림을 해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라도, 그죠? 뭐 이렇게 그쪽에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오죽하면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해서도 주님이 주신 말씀은 아닌데, 그죠? 결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결혼 안 해도 좋다. 뭐 예를 들면 왜 자꾸 마음을 빼앗기니까. 근데 지금 60세 정도가 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방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해방이 되는데 뒤늦게 철들어가지고 60세에 와가지고서 이제 뭘 젊은 때 못했던 걸 좀 해보겠다. 그 어리석은 거예요. 그 놓쳐버린 건 놔두고 60세에 해야 할 걸 해야 된다. 아멘. 그게 육의 관점으로 보면 60세 정도면 하얀길이고 별로 할 게 별로 없을 수 있어요. 영의 관점으로 보면요, 무궁무진한 시간이야. 몇 세가? 60세부터가 이제 육의 많은 문제를 자이든 타이든 이제 많이 어떻게 책임감이나 이런 의무감에서도 많이 벗어날 수 있고, 또 육의 다른 관점으로 크게 쓸만한 힘이나 별로 그런 기회도 별로 없어. 그러면 어때요? 영의 관점으로는 무궁무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동안에 쌓아놓은 신앙이나, 그죠? 성경 지식이나 상상 못하는 거죠.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들려서 이제 죽음을 당할 때 이분들 다 어떻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죠? 자기들 죽을까봐 무서워했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분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면서 폭발적, 그죠? 그런 부흥의 역사, 그 뜨거운 역사가 이 제자들 가운데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전에 그런 폭발적 역사가 일어나기 전, 즉 성령 받기 이전에 3년 내지 3년 반 동안 제자들 함께 있었잖아요. 그동안에 수많은 지식과 그런 경험과 그런 것들 다 이렇게 경험했잖아요. 근데 그게 누가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성경을 보고 배우고 듣고 나누고 하는 것들이 지금 당장은 뭐 어떤 영적 역사가 없는 것처럼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때가 되면, 그죠? 하나님의 때가 되고 기회가 되면 어떻게 돼? 그 안에 들어간 것들이 폭발을 일으키는 거예요. 맞습니까? 폭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포탄 속에 이미 뭐가 들었어? 폭약이 들은 거야. 근데 어떻게 돼? 땅 부딪히는 어떤 기회가 주어져서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있던 것들이 제 말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성경을 나누고 주님을 알고 하는 것들이 절대 뭐야? 헛것이 아니야. 막상 그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뭐가 없으면, 지식이 없으면 주님,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귀신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만 하고 예를 들면 막 그런 거에만 신경 쓰시는 분들은 뭐가 들리기 쉽다? 귀신 들리기 쉬운 거예요. 여자 목회자들 가운데 특별히 그런 분들이 많은 이유가 그런 쪽에 맨날 그런 거, 그죠? 기도도 언제 해야 돼? 밤 12시라든지 말이죠. 이제 그 뭐가 약하면, 성경이 약하면, 반대로 성경만, 그죠?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영적 그런 성령의 역사가 없는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또 뭐야? 잘못된 신앙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가 가면 갈수록 뭘 잘해야 된다? 분별을 잘해야 된다. 그럼 분별을 잘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매 순간 누굴 쳐다보는 거야? 예.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길을 걸을 때마다 어딜 쳐다봐? 하늘의 별을 봐야 돼. 그죠? 하늘의 별. 왜 캄캄할 때, 동방 박사들이 왜 캄캄할 때, 그죠? 갔을까? 별을 봐야 되니까. 그럼 하나님은 또 반대로,
그죠? 왜 동방 박사들에게 별을 보는 것으로 했을까? 그죠? 다른 방법으로는 없을까? 다른 방법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어디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별에게만. 캄캄할수록 별이 더 빛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인생은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인생은 절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밥 한 그릇 더 먹고 덜 먹고 뭐 하나 더 가지고 덜 가지고 그런 데 있지 않아요.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게 잠시 좋을 수 있고 잠시 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부유할수록 내가 육이 충만할수록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이건 뭐 만국에 다 누구나 동일한 문제예요. 부자들이 더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 쉽게 말하면 선교한다 그러면 선교도 많이 이렇게 후원도 할 수 있고 또 많이 무슨 뭐 얼마든지 또 교회도 멋있게 질 수 있고 얼마든지 풍요롭게 음식도 그죠? 음식도 얼마든지 뭐 좋게 절대 여러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편이 좋으신 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은 진짜 큰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질과 하나님이 대비되는 건데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는 정말 모든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그거를 잘 헤쳐나가는데 초점이 아니라 초점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 쪽을 바라보는데 그게 상상 못하게 귀하고 복된 거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에 집중하면 나머지 것은 다 어디에 있다? 그 안에 있다. 신명기 8장 3절 4절 이하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다 죽을 것 같은데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그저 배고픈 적이 있느냐? 신발이 또 옷이 헤어졌느냐? 없다는 거야. 그죠? 다시 말하면 육의 관점으로 보면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거기 누가 계시면 영이 계시면 하나님 성령을 의지하면 그죠? 그러니까 영 안에 육이 있다. 아멘? 확실하죠. 그죠? 하나님 안에 물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점을 볼 거냐?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3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의 그 줌에 그도 먹은지라. 아멘. 절대 있잖아요.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느낌이나 내 형편에 빠지지 마세요. 그 100% 당하는 겁니다. 그죠? 뭐만 봐요? 오직 하나님. 그래서 까록도지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를 멀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한다? 하나님만 본다. 그죠? 그럴수록 더 하나님 봐야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우리 그런 거 많아요. 상황은 똑같은데 판단을 어느 쪽으로 하느냐의 문제야. 난 이러니까 오늘 예배 못 드릴 수 있어. 난 이러니까 오늘 뭐 화가 날 수밖에 없어. 그죠? 하나님은 그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어떻게 하는지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까록도지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더욱 하나님 바라보고, 그죠? 그럴수록 하나님 바라보고, 그럼에도 하나님 바라보고, 그것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죠? 그거에는 하나님도 답이 없어. 하나님은 뭐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에겐 하나님이 옳다구나. 하나님 목적이 그거잖아요. 그런 어려운 환경과 창세기 1장 좋아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일부러 하신 거야, 일부러. 제 말 이해되죠? 일부러. 뭐가 능력이 모자라서 미워서, 그냥 기분 나빠서 하나님이 안 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 일부러. 왜 일부러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베스트, 최고가 좋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신다. 그걸 믿어드리세요, 그걸.
어느 환경, 어느 조건 속에서도, 그죠?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시는 거구나. 나를 뭐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럴수록 그것까지,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려고. 그럼 답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까? 그럼 소는 누가 키워요? 너무 놀라워요. 소 누가 키울까? 하나님이 키워주셔. 또 하나님이 키워준다니까 나는 그냥 그게 아니고,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하든 옆에 있는 사람을 움직이게 하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다 역사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가 한데 맞물려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죠? 또 하나는 뭐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실 때도 있고 또 뭐라고 하실 때 있어요. 그럼요. 그냥 온 힘을 다해서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난 죽을 줄 모르고 난 하겠습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야. 이 정도 하시면 됐잖아. 얼마나 많이 해야 돼? 이 정도면 뭐 잘했지 뭐 그래. 그게 다 뭐야?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다. 그죠? 제 말 이해되나요? 정말이에요, 여러분요. 죽을 정정 충성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면 그거에 바보들처럼 말이죠. 자기 편한 위주로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나면 여기 지금 아담 하와의 모습에서 본 것처럼 어떻게 보인다? 자기 시각으로 보여. 그럼 이게 어떻게 보여? 옳게 보여.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아담 하와 눈에는 이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다는 거야? 그죠?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직, 신기해. 내가 어느 관점에 섰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진짜 달라져. 다른 거 절대 없어요. 그 사람이 마음이 바뀌는 게 중요해. 마음이 어느 편에 서 있냐에 따라서 상황은 어떻게 돼? 달라지는 거야. 근데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죠? 우리 스스로는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마음을 만드신 하나님만 가능한 것이고, 맞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방법은 뭐야? 내 마음을 버리는 거죠. 그죠? 내 육의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의 관점을 이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이해되겠죠? 자, 이제 그러면 보기에, 먹기에, 그죠? 그러면 지금 이 아담과 하와는 어디에 초점이 있는 거야? 보기에, 먹기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 어디에? 이 상황, 현재 그 상황으로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초점이 있는 거야? 열매에 초점이 있는 거야? 열매에 초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악한 영은 사람에게 어디를 보게 한다? 부분이요 결과에 매이게 만들어. 결과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 하나님은 과정을 보는 거야. 시작이요 과정을 보는 거야. 사실은 뭘 봐야 돼? 나무를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나무에서 초점이 어디로 갔어? 열매. 그럼 열매에 초점이 가면 사람은 어디에 신경 쓰겠어요? 열매. 열매만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 거야. 그죠? 이걸 사람으로 말하면 마음, 중심과 행위죠. 그러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꾸 초점이 어디로 가? 행위로 가잖아. 왜 자꾸 초점이 행위로 갈까? 하나님을 놓쳐서 그러는 거야.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이 희미해서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뚜렷하면 뚜렷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중심에 관심이 가요. 예를 들면 동방박사 같은 경우 생각해 보세요. 한밤중에 그 별이 얼마나 그죠? 빛나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별만 볼 수밖에 없어. 근데 자기 생각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 별이 희미해지는 거야. 그잖아요.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느낌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
그동안에 따라왔던 영의 그 별이 확신이 무너져버리고 그게 희미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절대 있잖아요. 내 주변의 사람, 환경, 조건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이걸 주신 거잖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날 뭐하게 하려고? 심히 좋게 만들려고라는 것을 이 첫 번째 큰 그림을 놓치지 마라. 절대 마귀는 큰 그림을 못 보게 해요. 뭘 보게? 작은 부분을 보게 해. 실제로 그죠. 포도나무 하나만 보고 이 밭은 포도밭이네. 얼마든지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미 그런 것들이 얼마나 깔렸는지 말이야. 그게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전체를 보게 하는 악한 영의 인본이요, 악한 영의 수법이에요. 절대 이거 속으면 안 돼요. 절대 속으면 안 돼. 그게 우리도 모르게 우선되어 있는 우리가 그게 그냥 당연한 것처럼 되는 거예요. 제 말이 황당무계 할지라도 성경이요 진리니까 그 진리에 안 맞으면 과감하게 나를 뒤집어 엎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날 길이 없어요. 우리가 다 경험하잖아요. 그죠?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나와 부딪히고 그저 내 못마땅한 환경과 조건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제거한다고 해보세요. 그 누구만 남는다? 나만 남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을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거야.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것 같아? 관계야. 여러분 주변을 가만히 보세요. 이건 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를 볼 수 있는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많이 자기를 볼 수 있는 기회야. 내가 관계가 좋은지 나쁜지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니까. 그죠? 진짜 주님 안에서 그래요. 절대 부분 보지 마세요. 어떻게 보라고? 전체. 우리 아내는, 우리 남편은, 우리 아이는 예수님 만났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내가 역할은 끝났어. 누구에게? 예수님께 맡기고 기도해 주는 거야. 그렇게 해야지 5살, 4살 때처럼 지금 남편이나 자식들 말이죠. 5살 때, 4살 때처럼 어떻게 돼? 일일이 뭘로? 입으로. 그 입으로 하는 저희 집에 바늘 많아요. 실도 많고 꼬매드릴게. 진짜야. 누구한테 맡기라고? 주인이 바뀌었잖아. 예수님께 맡겨드려. 그분이 더 잘하세요. 내가 간섭하니까 안 한다고. 내 노후가 정말 편하고 싶으면 아내나 남편에게 뭘 줘? 자유함을 주세요. 진짜야. 아싸, 이제 내 마음대로 하는 거구나 하고 다녀봤자 3일이고 일주일이고 한 달이야. 그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역시 우리 아내밖에 없어. 우리 남편밖에 없어. 아이고, 집에서 먹는 게 제일 좋아. 진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 부분을 보고선 전체를 판단하지 마라. 그죠? 남편이고 아내고 우리 교우들이고 사람들이고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죠? 예수님도 네가 왜 날 선하다고 말하느냐? 육체는 선이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어딘가에 다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 보면 저는 이제 평생 지켜보잖아요. 내가 그분 입에서 한 번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걸 못 봤어. 전 진짜예요. 못 봤어. 그럼 왜 저분이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할까? 첫째, 둘 중에 하나야. 봤는데 넘어가거나 또는 아예 보지 못했구나. 그죠? 정말 신앙이 깊어지면 보지 못해요. 그게 그걸로 부족한 저것으로 흠으로 안 보인다니까. 흠조차 어떻게 보여? 사랑스럽고. 진짜예요. 우리의 신앙을 더 돈독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쪽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지.
아내가 없었으면 내가 이나만 해도 이렇게 신앙할 수 있었을, 내가 이나만 해도 이렇게 뭐 시원치 않더라도 목회할 수 있었을까? 저는 뭐 진짜 인정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시원치 않은 남편, 아내, 뭐 가족, 이웃, 그죠? 저런 이웃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붙들고 기도해 주는 분이 있었고, 그랬었기 때문에 내가 알게 모르게 그게 힘이 되고 어떤 깨달음이 되고 도움이 되고 다 절대예요, 절대. 하나님은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건 좋게도 창조하고 나쁘게도 창조하고 좋게도 역사하고 나쁘게도 역사하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심히 좋게 하려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 뭘 봐라 항상? 큰 그림 보세요. 큰 그림. 지치고 힘들잖아. 그럼 쉬게 하는 거야. 왜? 우리가 달려갈 길이 100m가 아니라 10km, 20km, 마라톤 40km니까 쉬게도 하고 편하게도. 제 말 이해되겠죠? 이게 절대 원리는 아주 지금 말씀 계속 드렸던 것처럼 부분을 보느냐 전체를 보느냐 하는 그런 문제로 얘기가 된다. 이거 평생 명심하세요. 성경의 진리요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다 모든 문제야. 그럼 이제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많을수록 이런 점으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 부분을 보던 사람들이 점점 전체를 보게 돼. 아, 그때는 옛날엔 우스갯소리로 저 분명히 우리 엄마 아니야. 나 다리 밑에서 주워 툭 하면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럼 그때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안 돼. 근데 여러분 이제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 그 부모의 마음이 아, 이래서 그랬구나. 결혼해보면 알고 자식 낳아보면 알고. 그죠? 진짜야 이게. 그러니까 부분에서 전체를 보는. 제가 이걸 거꾸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경은 처음부터 뭘 보게 한다. 이걸 어렸을 때부터요.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 너 그렇게 하면 엄마한테 잃는다. 너 아빠한테 혼난다. 그죠? 이런 관점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보신다. 밤이고 낮이고 그죠? 그러니까 전체라는 것으로 내 신앙을 만들어가고 그 전체로 한 내 신앙이 되다 보면 내가 삶의 기준이나 말이나 행동이 지침이 뭐가 되겠어요? 전체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 영향을 나누게 되고 제 말이 되죠. 그러니까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주는 게 진짜 중요하다. 제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 가르쳐주고 가정 예배 드려주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그냥 나는 우리 1년 2년 해봐도 변화도 없어. 그거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3년 반이야. 제자들도. 3년 반 하신 다음에 그때 가서 얘기해. 3년만 했는데도 소용없던데요? 근데 예수님께 얘기할게. 저분들 진짜로 3년 반 동안 드렸대요. 근데 아무도 없다는데? 예수님 책임지세요. 네, 그럴 테니까. 진짜, 여러분, 진짜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가정예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야. 우리가 뭘 가지고 나누는 거야? 뭘 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예수님 말씀이야. 그게 어느 날 그 인생을 바꿔요. 바꾼다니까. 그 인생을 바꾸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 그 인생을 바꾸는 건 그죠? 말씀밖에 없는 거야. 알잖아. 하나님 떠나서 문제가 생겼고 말씀을 먹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겼잖아. 근데 낮이든 밤이든 그냥 말씀을 심어주는 거야. 상관없어. 못 알아들어도 그 약이 그죠? 그 약이 어느 날 딱 맞으면 그 사람에게 역사한다니까. 그게 믿음이야. 믿음은 인내, 기다림이야. 그죠?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 낙심하지 마. 하나님 반드시 계획이 있으시다. 여러분, 지금 화장실 가실 타임이신데 불고 들어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믿음으로 던지면 감당 못 하시는 거야. 미리 포기해버려. 에휴, 나 같은 놈한테 무슨 은혜를 주겠어. 에휴, 참.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너를 위해서 아들 예수를 죽이시고 다 이미 계획하시고 결정하신 분이야. 뭐 네가 좀 잘하고 복 더 주고 못하면 복을 깎아내리고 그렇게 치사한 분이 아니시라고. 바보 같은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이미 당신이 가진 모든 걸 다 주셨는데, 당신의 수치, 모욕을 다 당하시고 다 내놓으셨는데 뭘 이제 뭐 도로 걷어가. 말이 돼 그게. 내 약속을 믿으라는 거야 그냥. 난 너 형편 보고 너 하는 짓 보고선 뭘 주고 말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야. 그럼요. 이거 진짜 명심하세요. 이제 가면 갈수록 더 이런 본질적 오직 하나님이 더 필요한 시대가 세계적 흐름이 그렇잖아요 지금. 진짜라니까. 절대 다른 쪽에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요만큼도 흔들리지 마. 그럴수록 더 오직 그냥 미친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이 저거 미쳤구나. 그죠? 세상 사람들이 저거 미쳤구나. 그게 뭐예요? 미쳤구나가 우리나라 말로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저거 미쳤구나 저거. 진짜라니까 그래. 가면 갈수록 더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쪽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분별력 얘기하면서 오늘 중요하게 초점으로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악한 영은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만든다? 부분을 보게 한다. 그죠? 부분을 보게 해서 뭘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원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래. 부분을 보면 전체를 못 봐요. 그죠? 근데 부분에 매이지 마라. 뭘 봐라? 전체를 봐라. 사람 부분을 보면 어떻게 돼? 아이고, 저 사람 뭐야? 저 뭐야? 성격이 왜 저래? 아이고, 지랄 맞아. 아이, 또 뭐가 어때? 저때? 그죠? 부분을 보면 그렇지. 전체를 보면, 저 사람을 누가 사랑하신대?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신대. 하나님을 내 아들이라는 거야. 당신의 아들이래. 그럼 우리가 감히 누구를 가지고선, 그죠? 맨날 자기 기준이야. 나한테 잘하면 좋은 사람이고 나한테 못하면 나쁜 사람이고 그럴 수 있어. 근데 그게 해결점은 아니라니까. 해결점은 아니야. 항상 해결점은 하나님이야. 가인이 하나님 앞에 그죠? 왜 내 거 안 받습니까? 그냥 가인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당당한 거지. 난 지극정성을 다했는데 지극정성을 다했다니까. 누가 봤을 때? 자기가 봤을 때. 난 요만큼도 흠이 없고 난 100% 억울해. 누가 봤을 때? 자기가 봤을 때.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야. 뭐가 아니냐? 네가 선을 행했으면 이러잖아. 선. 내가 봤을 때 확신. 이게 선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뭐가 선이다? 하나님이 선이다. 내가 봤을 때 완벽한데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져? 하나님이 선이니까 하나님이 뭔가 내게 말하고 싶은 게 있다 없다? 있다. 그분이 말하는 건 뭐겠어요? 심히 좋게 하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는 거야. 겸손하게 내가 뭐가 문제입니까? 아직도 뭘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건가요?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옳다구나. 네가 내 말을 알아듣기 시작하는구나. 너를 내가 심히 좋게 할게. 최고의 인생이 되게 할게. 그렇게 풀어가세요. 이게 전체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 부분을 봐도 흔들리지 않는다니까. 이 전체가 없으니까 신앙들이 자꾸 막 무너지는 거야. 부분, 시대에 따라서, 부분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많이 그랬어요. 옛날 한참 막 산업화 시대에 청계천에서 봉제 공장하고 뭐 이렇게 막 노동 막 이제 환경, 열악한 환경. 그럼 열악한 환경 입장에서 보면 성경이 또 해석이 달라지는 거야. 뭘 못 보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못 보기 때문에. 성경 전체 안에는 열악한 환경도 있고 불효한 환경도 있고 전쟁통도 있고 평화로운 시기도 있고 그 어떤 시기에도 다 통할 수 있는 성경의 진리, 이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 시대의 자기 부분에 따라서 해방신학이라든지 무슨 뭐 이런 기능이 막 만들어져 가지고 그게 옳은 양 지금도 그런 거 주장하고선 그죠 뭐 아주 그런 거에 대모 이런 역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얼마나 그게 안타까워. 자기 입장, 인간의 입장에서 보는 얘기야.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모든 세대가, 모든 세계가, 모든 사상이 다 들어있는 건데, 그렇죠? 그런 무척 큰 그림을 보는. 제가 그래서 고집스럽게 여러분들하고 창세기를 나누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지금은 워낙 이제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부분적으로 뭐 어디서든 다양한 거 좋은 거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인 것을 밑바닥에 깔아두고 튼튼히 깔아두고 그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부분적인 것들을 받아서 쌓고 쌓는데 도움이 되신다. 근데 문제는 이 바닥이 제대로 본질이 안 깔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분적인 것에 의해서 이게 무너져 버려요. 전 그걸 많이 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 분명한 사실, 부분에 매이지 말고 어떻게? 전체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죠? 하나님도 성경 전체 이미 다 끝내놨잖아요. 그럼 전체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는 게 뭘까? 그걸 보는 게 중요하다.